이 잠언 26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린 가시는 그 가시가 자기에게도 상처를 주고요. 그걸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에게도 상처를 줘요. 그냥 남만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받고 남도 받아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은 항상 참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우리들 주변에. 정말 술마귀라고도 하죠. 술마귀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술 마신 분한테 술 마시지 말라면 정신 못 차린 사람한테 그 말한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답답한 일이죠. 술 취한 사람한테 술 취하지 말라면 그거 됩니까? 환자인데. 그래서 술을 안 취했을 때 그 말을 하고 당신이 술을 절제하려고 노력을 하라.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정말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이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헤어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환자다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친 분들 많습니다. 제 고향에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장로님도 장로님 되시기 전에 교회 처음 다니시고 옛날 자전거 타고 다니셨잖아요. 이제 가다 보면 중학교가 있는데 중학교 옆에 퇴비관, 옛날에는 학생들이 퇴비관을 만들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조장로님도 그 당시에는 퇴비를 학생들이 다 낫을 가지고 학교 가는 거예요. 꼭 북한 집단 농장 같죠. 그 퇴비들을 이렇게 학교 옆에다가 퇴비가다 쌓아놔요. 그 이제 쌓아놓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 가실 때 담배를 그 안에다 쑥 집어넣고서는 자기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는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셔서 거기에 이제서 또 담배 꺼내서, 그러니까 보통 한두 시간을 참잖아요. 이게 담배 골초이신 분들은 참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면 조금 일찍 가죠. 예배 끝나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또 교제도 하고 뭐 이렇게, 옛날에는 점심은 안 먹었어요. 교제도 하고 이렇게 집에 오다가 그 담배를 꺼내서 담배불을 탁 켜서 물고서는 자전거 타고 이게 신나게 이제 오는 거잖아요. 이게 참 끊기 어려운데 그분이 이제 간증하실 때만 한 거예요. 그 어느 날 그냥 교회에서 은혜 받고, 부흥회 때 그런 것 같아요.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담배를 피려고 했더니 핑그로 어지러우면서 넘어졌대요. 이 자전거 올라타다가 넘어지는 거 있죠. 넘어져서 이거 왜 그러지? 하고서는 넘어졌으니까 담배도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워가지고 다시 피려고 하니까 또 핑그를 해서 그때 두 번째 넘어지니까 깨달음이 온 거야. 하나님께서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담배가 쓰더래요. 담배가 써. 우리 안 피는 사람들은 담배 맛이 쓰잖아요. 피는 사람들은 담배가 달콤하다고. 근데 그 이후로 담배 맛이 쓰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담배를 끊으셨는데 그게 이제 어느 간증 시간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장로님의 그 간증, 이제 장로 되기 전에 그 간증이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술, 담배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끊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평생 술 취한 것이 자기도 상처받지만 남들한테도 상처받아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이 운전하면은 자기도 망가지지만 그 멀쩡한 사람들, 지나간 사람들 그냥 쳐가지고 남의 집에 멀쩡한 자식 죽여버리고 멀쩡한 남편 죽여버리고 그 한 가정을 불행에 빠뜨리잖아요. 근데도 또 그래. 그러니까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야. 제정신이 아니야. 그거는 마귀가 준 정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성전에 마귀를 모시고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을 조사해 봐야 돼. 혹시 마귀가 숨어 있는가? 그냥 마귀가 숨어 있으면 증상이 나타나.
자꾸만 내가 악한 생각이 들고 내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냥 남에 대해서 그냥 신경질 내고 막 그냥 원수를 갖고 싶고 그러면 내 안에 마귀가 숨어서 지금 나를 충동질 시키는 거야. 그래서는 이게 딱 자기 안을 마음을 샅샅이 조사해 봐야 돼. 그러면 거기에 마귀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마귀가 놀래서 도망가도록 가슴에다 안수를 했어요. 스스로가. 더러운 마귀, 너 내 마음속에 숨어있지? 내가 알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갈지어다 하고서는 그럼 마귀는 예수 이름만 들으면 떨거든요. 예수 이름 나가! 그러면서 그냥 가슴을 탁 치면 이 가슴에 이 마음의 집이 막 울리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벌벌 떨고 나갈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해보세요. 그냥 남들인 데서 그러면 또 미친 사람을 취급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때로는 그 가릴 줄 알아야 돼. 남들이 다 조용히 기도하는데 혼자만 통성 기도해도 또 저 사람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순복음에서 오신 분이 가끔 그래. 그냥 오셔서 그냥 혼자 그냥 막 샬라샬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는 다 상황을 잘 봐야 돼. 기도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과 분위기도 맞출 줄 아시고 또 내가 여기 손대고서 안수기도 할 때도 세상 사람들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그거 저 예수 믿더니 미쳤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비유한 거예요.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린 가시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찔러서 상하게 함같이, 지금 이건 비유를 한 거예요. 이와 같이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잠언은 그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행함없는 헛된 말을 남발함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해를 입힌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술 취한 사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본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의 어리석음만 더욱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진주를 결코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돼지는 진주를 던져주면 입에 먹는 건 줄 알고 깨물었다가 돌인 줄 알고 뱉어요. 진주를 돌로 하는 거야. 진주를. 그러니까 돼지지, 짐승이지. 짐승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근데 돼지보다 개는 조금 더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한번 보니까 개가 장바구니에다가 돈을 집어넣고서는 그 주인이 슈퍼마켓 가서 거기 써놓은 것을 사오라고 해. 그러면은 가지고 가. 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러면 주인이 이것들 그래서 또 다 챙겨서 주면은 물고 가는 적도 있어. 그러니까 돈이 귀한 줄 알아. 돈을 갖다 줘야. 어떤 개는 주인 슈퍼마켓 하는데 개가 옆에서 앉아 있다가 돈을 안 내면 돈 내고 가라고 또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개도 있어. 이왕 키우려면 그런 개를 키우라고. 그래서 또 저기 한 거예요. 어떤 개는 또 자기가 상처를 받았는데 몸에 피가 나니까 약국 앞에 가서 서 있는 거야. 약국에. 그 약국 앞에서 문에서 서 있으니까 약사가 저 개가 왜 여기서 안 가고 서 있나 하고서는 나가봤더니 다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 그 약국이 어딘지도 아는 개야. 어떻게 개가 다 약국을 다 할까? 또 어떤 개는 쓰레기통에다가 애를 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애들이 장난질하다가 애를 낳고서는 결혼도 안 했지, 애는 대책이 없지, 그러니까 쓰레기통에다 버렸는데 개는 또 냄새를, 좋은 개는 10,000배 이상 사람 냄새를 사람 냄새보다 10,000배 이상 맡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통에서 애를 꺼냈어. 그래가지고 그 애를 이렇게 물고, 짐승들은 입을 다 이렇게 물잖아요. 아프지 않게 새끼들 물듯이. 그래가지고 병원 앞에 가서 병원에 또 개가 또 병원은 어떻게 알아? 병원도 알아.
그러니까 개들도 사람들 다니는 거 싹 보니까 저 병원은 치료하는 곳이구나. 약국도 치료하는 곳이구나. 이걸 아는 거야. 그 개도 그렇게 한다고. 근데 개는 사람을 찾아내서 아기를 찾아내서 병원에다가 치료해 주라고 하는데 애를 낳고 버리는 건 뭐야? 버리는 거는 그건 개만도 못한 거지.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하여튼 자기가 낳은 자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책임지는 거야. 사람에게는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것처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은 또 돼지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돼지 키우는 사람들 진주 던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돼지같이 미련한 자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잠언, 지혜의 말을 훈계해봤자 미련한 자는 왼수돼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다고 왼수돼요. 그래서 훈계도요, 지혜로운 자한테 하면은 그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고마워하는데 미련한 자한테 훈계하면요 평생 왼수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한테 훈계할 때는 이게 훈계를 받을 만한가 받지 않을 만한가 이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니엘이 그 밧세바 통해서 간음을 했을 때 선지자, 그때 선지자 누구죠? 그 선지자가 가서 비유로다 딱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남의 양을 뺏어다가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뺏어다가 손님 접대했더니 그런 나쁜 놈이 있나? 그 부자가 왜 지꺼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했더니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잖아요. 바로 당신입니다. 왕은 지금 부인이 많지 않습니까? 왕도 있고 후궁도 있고 여러 사람 왕도 있는데 우리아는 하나밖에 없는 그 밧세바를 왕이 빼앗았나이다 했더니 그냥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웬만한 다른 왕한테 했다가는요 내 이놈이 어서 감히 왕권에 도전한다고 버르장머리 없이 왕에게 네가 훈계를 둬? 저놈 목을 쳐라. 당장 죽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한테 얘기해야지 회개하고 깨닫지 미련한 자한테 얘기하면요 왼수되고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이 참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사람을 잘 만나냐 사람을 잘못 만나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사람 잘 만나면요 그건 정말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잘못 만나면 불행해.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무슨 일을 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회사에서도 일 못해서 힘든 게 아니야. 사람 잘못 만나서 거기 상사가 괴롭히고 아주 힘들게 해. 그래서 회사에서도요 아주 사람을 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아주 얄미운 사람이 있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에이 내 이 회사 때려치겠다 그런 거지 일이 1시간 더 하게 한다고 해서 일 때려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잘 만나는 게 복이야. 사람 잘 만나려면 내가 우선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돼서 분별해야 되잖아요. 과일 가게 가서 저 백화점에 과일 딱 싸놨는데 복숭아 싸놨는데 거기에서 분별하잖아. 앞뒤로 다 한번 보면 되잖아. 저 뒤에 쪽에가 썩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담았다가 집에 와서 에이 이거 썩었잖아. 이거 뭐 바꾸러 가기도 뭐하고. 그러면 손해본다고. 그러니까 앞도 보지만 뒤도 보잖아. 앞도 보고 뒤도 본다는 것은 사람도 겉도 보고 속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겉만 번지르 하면 괜찮은 줄 알고서는 하잖아요. 요즘에 자두가 나와서 자두가 주어서 맛있게 먹는데 어떤 자두는 깨물고 보면은 그 안에 벌레가 있어. 겉은 멀쩡해. 근데 그 안에서 벌레가 이 자두를 먹으면서 또 똥은 또 많이 쌌어. 그 조그맣잖아. 눈곱만한 똥들이 이게 차차차차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자두 먹을 때도 한 번은 입에서 깨물되 한번 봐야 돼 멀쩡한가. 그래야지 안 보면
그냥 벌레까지 먹어. 뭐 벌레 먹는다고 해서 해로울 건 없어요. 그것도 영양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복숭아는 언제 먹을 때가 제일 맛있다래? 밤에 불 꺼놓고 먹어야 맛있다 그랬는데, 그래야 벌레 먹은 줄도 모르고 그냥 먹는 거지만,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봐야 돼. 겉도 보고 속도 봐야 돼. 우리는 과일을 겉과 이게 뒤에까지도 볼 줄 알면서 왜 사람은 겉만 보고 그냥 첫눈에 반했다 그러고 말이야, 그냥 해냐 말이야. 옷을 번지르하게 입었다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다 패션이잖아. 패션. 다 입만 사람 다. 한국 사람은 다 연예인 같다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얼굴도 화장도 하고. 야, 난 화장이 그렇게 난 사람을 변화시킨지는 몰랐어요. 어떤 못생긴 여자가 그 유튜브에, 그 여자도 대단해. 자기 못생긴 얼굴을 보여주면서 또 이쁘게 만든 것을 또 보여주는 영상도 있더라고. 진짜 못생겼어. 우리에게는 그렇게 못생긴 여자 없어. 하여튼 근데 그 못생긴 여자가 화장을 탁탁탁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바르고 여기 또 눈에 이렇게 하고 눈썹 바르고 다 머리 이렇게 이마 하고, 야, 연예인 뺨치더구만. 근데 그렇게 이쁜데 그걸 또 벗겨내니까 또 원상복귀 하니까 진짜 못생겼어. 그래서 일본의 어떤 여자는요, 아내가 이제 노인에 돼서 죽었는데 그 시신을 남편이 이제 이렇게 염하고서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여자 내 아내 아니다 그러더래요. 당신 아내 맞습니다. 근데 내 아내 아니다. 얼굴이 너무 달라졌으니까. 근데 평생 남편 앞에서 화장을 안 지웠대. 항상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화장실에서 화장하고 나왔대. 왜? 남편 실망할까봐. 남편 화장 안 하고 세수하고 나오면 당신 누구야 이럴까봐.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는 그 뉴스를 보니까 진짜인가 봐. 화장 안 하면 다른가 봐. 근데 화장해서 이쁜 게 좋아요? 화장 안 하고 이쁜 게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항상 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우면 겉과 속을 다 봐. 물론 겉도 좋고 속도 좋고, 그러면 금상첨화. 그래서 겉과 속이 일치가 되고 좋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뭐 결혼 또 다시 하실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 이미 했으니까 죽고 나서 하나 남편하고 아내하고 평생을 사시되 내 자식들만큼은 사람 보는 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사이가 잘 들어오고 여러분의 집에 며느리가 잘 들어오고, 그러면 여러분의 집은 복된 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애들도 늘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정말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면 지혜로운 자를 분별해서 우리 집에 같은 가족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어디 가든지 늘 조심하시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이 위험 시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내가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면 지혜로운 자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련한 자이면 지혜로운 것을 버리고 미련한 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사 분별력을 허락하사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한 자가 가시를 들고 있는 것과 같이 자기도 상처받고 남들에게도 상처받듯이 미련한 자는 자기도 상처받고 남들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남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꿈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지금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조심하며 가까울수록 서로를 위해서 경계하며 우리가 마스크를 잘 착용해서 더 이상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치료하는 강산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